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울 교회 출발 제5강 바울계 공동체와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울 공동체의 변화된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당시의 갈릴리는 로마가 추진하는 도시화 작업이 곳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로마는 갈릴리 주변에 데카폴리스를 건설했습니다. 데카 그러면 열이라는 말이고 폴리스 그러면 도시니까 10개의 도시를 건설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화 사업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로마는 도시화에 소요되는 예산을 주변 농민들에게서 착취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에는 때마침 계속되는 가뭄, 지진, 천재지변 등으로 매우 어려운 때인데 가혹한 세금이 또 부과되게 되니까 이 농민층들은 분해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포기하고 야반도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로 생기게 되는 거죠. 농사를 지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고 고생은 되는데 그 세금으로 다 뜯긴다. 이렇게 되면은 야반도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농민들은 땅을 포기하고 도시로 스며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농촌 공동체는 그 남는 노동력, 유휴 노동력을 수용할 수 없는 데 비해서 도시는 다양한 생업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민중은 조그만 재난이나 천재지변이 오더라도 유독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겪은 IMF 사태나 코로나19 때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특히 서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땅을 떠난, 자기 고향을 떠난 농민들은 도시의 노동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건설 현장의 일용 노동자가 되거나 그나마 여의치 않으면 노숙 생활을 하면서 거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라는 몰락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정체성은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유지될 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희생제사가 유일하게 민족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희생제사를 한 번도 드리지 못했던 그런 유대 민중들은 그나마 또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도 안 드리고 종교적 의무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가난한 민중에게 죄인들이라는 멍해까지 씌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몰락하고 종교적으로도 죄인이라는 중압이 이 민중들에게 가해졌던 것입니다. 이 죄인들은 자신들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농촌지역, 그 고향을 떠나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대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런 민중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체로 여기고 그들을 초청해서 새로운 종교의 토대가 되게 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이런 하층 계급이 중심이 되어 모인 그런 크리스찬 공동체들이 여러 곳에 생기게 됩니다. 지중해 도시들, 바울이 선교한 그런 지역들이죠. 또 유다 성전 체제에 감시가 미치지 않는 시리아 국경의 농촌 지역, 마가 공동체의 지역입니다. 또는
그 갈릴리 내 도시 지역, 이건 마태 공동체, 시리아와 갈릴리 지역의 도시 지역은 마태 공동체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은 바울이 선교한 여러 도시에 가이사랴, 프톨레마이어스, 띠로, 시돈, 안디옥, 다마스커스 등 비이스라엘 지역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전쟁에서 패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 없게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중심지인 성전 제사를, 물론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계속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옛 바벨론 포로기 때 이미 성전 없이 말씀을 나누는 회당 중심의 체제를 경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대교는 시나고고, 회당 체제로 탈바꿈했습니다. 그 틈새에서 기독교가 출범했습니다. 새로운 기독교는 교회 운동을 통해서 구약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민중 종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유대교가 오경을 체계화하고 유대인의 공동체를 재정비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졌다면은, 기독교는 이 구약의 정신의 근본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탈유대화한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거대한 인류 가족으로 재구성하는 세계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구약의 정신을 구현하는 다른 버전으로 유대교와 경쟁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교회 확산 운동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고수하려는 유대교와 대립구도를 이루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정신을 널리 구현해 나가는 데는 기독교의 탈유대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가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력을 가졌다면 기독교는 비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되었고, 이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본래의 예루살렘 공동체, 유대의 공동체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이 성공한 것이죠. 거기에 토대에서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가 탈유대화에서 전 세계의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의 공이 크다, 그가 마련한 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 사회에, 고대 로마 사회가 가졌던 사회적 범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리스 로마 사회는 혈통으로는 로마와 그리스 출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은 거의 야만인으로 생각하는 민족적 우월감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대 사회는 귀족과 평민으로 양분될 뿐입니다. 중간 단계의 계급은 인정치 않습니다. 없죠. 중간 계층이라 불리는 시민 계급이 등장하는 것은 근대 이후에 생긴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자유인과 자유를 얻은 노예, 해방된 노예죠. 그리고 노예,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니까 노예가 해방된 노예와 그냥 노예로 나눠지는 셈이죠. 노예가 해방되면은 자유인이 되어야 하는 게 맞죠.
근데 노예 출신이 자유를 얻는다 해도 역시 노예는 노예일 뿐입니다. 그 꼬리표를 항상 붙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부에 따라 신분이 나누어집니다. 다섯 번째, 직업에 따라 귀천이 갈립니다. 여섯 번째, 나이에 따라 또 구분됩니다. 일곱 번째, 성별에 따라 신분이 갈리게 됩니다. 물론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영향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 범주가 다양하게 나누어지는 것은 인간을 계급화해서 상층부에, 최고 상층부에 있는 소수들이 그 계층으로 다른 세력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범주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7가지 범주, 뭐 이거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교육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뭐 출신이라든가 이런 범주들을 가지고 거기에 선골 중에 선골이어야지만 최상층 부위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범주를 가지고 자꾸 사람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는 선골이 아니야. 그리고 그들을 전부 이렇게 밀쳐내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죠. 그러기에 이런 7가지 범주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조건들에서 모두 최고의 조건을 가져야지만 최고 상층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 상층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통제 아래서 그 사람의 감정과 그의 교제, 교육, 결혼, 뭐 교육,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은 한 인간에게 여러 요소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섞여 있으면 조건이 나쁜 쪽으로, 신분이 낮은 쪽으로 그는 분류되고 거기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 자체가 특권층을 유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걸러내는 거죠. 그래야지만 소수의 특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인이고 귀족이지만 부가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신분은 낮은 쪽으로 하향 분화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한 개인이 갖는 지위는 그 사람의 등급의 복합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위치한 민족, 신분, 시민권 또는 개인적 자유, 부, 직업, 나이, 성, 공직 또는 공운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복합체가 바로 신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세력, 세력이라는 것은 그 사회 체제 내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게 세력입니다. 집단으로 그렇게 그런 능력들을 이루는 패거리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 직업의 명성도, 수입이나 재산, 교육과 지식 또는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순결함, 가문과 민족 집단의 위치, 지역 공동체의 지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기에 보수적인 사회일수록 학연, 지연, 가문, 뭐 재산 정도 이렇게 그들이 어울리는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게 마련입니다. 이 마찬가지죠. 자기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섞이는 거를 그 지위를 흔드는 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보수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은 엄격하게 차별을 법제화하고 공고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류와 섞이는
것, 교류하는 것을 정죄하는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마치 순교자의 정신을 갖듯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목숨 내놓고 반대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게 변질시킬 수 있는가? 예수님의 정신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이죠. 근데 그걸 기독교 마치 지켜야 될 그런 순교의 목록같이 그렇게 여기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로마는 상층, 하층의 구조만 있고 중간층은 없습니다. 상층에는 최고 정점의 황제가 있고, 그리고 원로원 의원과 기사 등이 상층 귀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를 보면 원로원 의원은 약 600명 정도였습니다. 당시의 전체 인구를 약 5천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원로원 의원은 10만 명의 한 명으로 선택받은 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약 25만 데나리온인데요. 이것은 일반 노동자의 약 700년치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돈으로 하루 임금을 10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환산하면 약 25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원로원 의원이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원로원 의원은 집정관이나 행정관 등으로 수고한 전직 고위 관료들이죠. 그 관료들로 구성돼서 황제에게 자문 역할을 합니다. 또는 식민지가 확대되면 그 확대된 식민지의 고위 치안관 또는 고위 장교, 속주의 행정 책임관 등으로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규모 재산을 가진 대지주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복된 땅은 황제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황제의 속주가 있고, 그 다음에 원로원의 의원들이 관리하게 하는 원로원 속주로 나눕니다. 황제의 속주는 대개 군대를 중심으로 황제가 임명합니다. 근데 원로원 속주는 전 집정관, 이건 프로콘솔이라고 하고요. 전 법무관, 이건 프로프렉터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책임자로 보냅니다. 그 총독들이 벨릭스 총독, 또 베스도 총독, 사도행전 23장, 24장에 언급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층은 기사들입니다. 기사 계급은 전쟁과 노예무역을 통해서 부상한 신흥 귀족입니다. 약 5,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황제에게 직접 자귀를 받습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원로원의 절반 정도의 재산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 14년부터 37년까지 주후죠. 그때 이제 집권한 황제입니다. 그 황제의 두 세대 이전부터 자유인 중에서만 이 기사 계급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자유인, 해방된 노예들은 거기서 제외됐습니다. 그 다음에 식민지로 정복하면은 그 원로원, 파송된 원로원 의원이 이제 총독이 되고, 거기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지방의회 같은 격이죠. 그 지역의회 같은 격으로 그 속주의 원로원이 형성됩니다. 이것을 데큐리오라고 하는데요. 그 기사 가문 중에서 군사와 행정을 감당하고, 대개 기사 계급들이 이 데큐리오, 지방의회 의원들이 됩니다.
근데 이들의 재산은 대개 2만 5천 데나리온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70년 정도의 임금에 해당하니까요. 아까 원로원 의원이 250억 정도의 규모라고 그랬잖아요. 그 10분의 1 정도입니까? 약 25억 정도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은 황제의 허락 사항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노예에 해당하는 신분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자유인에게만 주어졌는데 해방된 자유인은 시민권을 갖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로마가 개방 정책을 써서 그 당대에는 못 갔는데 거기서 난 후손들에게는 시민권도 줄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속주에서는 데큐리오 이상의 황제가 허락하는 신분에게만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방의회 의원 정도 돼야지 시민권 얻는 정도가 되니까 그 시민권이라는 것은 이 식민지에서 시민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근데 그 특권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재판에서 중형을 피할 수 있는 특권, 태형의 면제, 부당한 재판에 승복할 수 없고 또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용 선고에 대해서 황제에게 그 상소할 수 있는 법적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 오늘 그 바울 공동체의 변화된 상황들,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